스불론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운명과도 같은 축복의 메시지는 그가 58세 때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목축업에 종사했던 58세 스불론에게 해변이라는 단어는 참 낯선 단어죠. 하지만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물은 꼭 찾아다녀야만 나오는 존재였는데 40세가 돼서 이집트에 도착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마르던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강물의 풍요로움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야, 물이 많다라는 것, 물이 있다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가능성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에게도 물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 이집트의 나일강조차도 지중해로 뻗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너는 바다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 보이는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곳을 향하여 나의 꿈을 이어가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스불론이 가졌던 무한한 가능성, 바다가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성이라는 이름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꿈 한 구절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의 자손들은 그의 꿈을 계승하면서 어떻게든 바다로 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은 뭔가 잘 술술 풀려야 우리 생각에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에너지가 넘치게 확신 가운데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 한 구절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스불론이 58세 때 전혀 알지 못했던 바다라는 꿈을 꾸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겠죠. 하지만 그가 바다로 갔다라는 구절이 있느냐? 그는 결국 고센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결국 바다로 진출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이집트가 노예가 돼서 채찍질 당하면서 엄청 괴로워하다가 겨우겨우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33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의 축복을 듣는데요. 또 한번 해변에 대한 꿈을 듣습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기 준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을 하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들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장성과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꿈을 꾸면서 지금 사막을 40년 동안이나 건넌 스불론의 후예들이 여호수아라는 장군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제비 뽑기로 땅을 이렇게 뽑았는데 스불론 지파가 구했던 땅은요, 바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가는 거지? 전후 좌후가 다 각자 다른 사람들만 있고 바다로 가는 길은 16km 정도가 됐었는데 그 16km를 보면 사사기 1장에 그 철 무기를 든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참 아름답겠다라고 꿈을 꾸지만 계속 엎어지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철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분명히 예수님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인생은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손에서 피가 나도록 때려대는데도 열리지 않고 이렇게 12월을 또 매듭짓는 것인가? 올해 초가 됐을 때만 해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12월이 되고 한 해를 돌아보니 역시 뭐 작년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좌절, 아니 어쩌면 더 큰 좌절감에 휩싸여 있던 삶이 스불론 지파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세가 침략할 때는 항상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거쳐서 내려와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로 가라고 꿈을 줬으면서도 내가 바다로 갈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마치 그냥 참깨를 들들들들 볶듯이 나를 이렇게 불 가운데 들들들들 볶고 있다라는 답답함이 느껴지던 게 스불론의 후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스불론의 후예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를 따라서 함께 싸웠던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10,0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특히 스불론을 가리켜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올 정도로 야, 장군감이더라, 내가 스불론 지파들을 봤는데 하나같이 다 장군감이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찬사가 등장하는 것이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랑 같이 미디안이란 사람들과 싸우는데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300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 이 성경에서 어지간하면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군사들이 잠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거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재앙이 이렇게 몰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없는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길바닥에 누워있는 군사들의 모습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 라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낙타를 쉬게 하는데 낙타가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미디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300명의 사람들로 그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데 이게 미디안과의 전쟁이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게 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 12장에 보면은 10년 동안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그 리더가 나올 정도로 스불론 지파가 항상 전쟁터 가운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전사들을 양성해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끝까지 싸우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바다로 가는, 지중해로 가는 그 작은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죠. 한 구절 꿈밖에 우리가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보면 기어이 바다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딱 설교가 끝나면 너무 좋죠. 우리의 인생이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사실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지 않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말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딱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스불론은 평생 동안 바다 무역을 통하여 해상의 해상권의 왕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름답겠지만요, 지도가 솔로몬 시대에만 딱 길이 열려 있고요, 솔로몬 다음 때에서는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됐을 때 이 스불론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속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곧 있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게 뭐 바벨론의 영향을 또 받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영향까지 받게 되어서 계속 침략당하는 또 수탈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 짧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 노력한 거야? 솔로몬 시대에 몇 년 안 되는 해상 무역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야? 고작 그 정도야? 라고 생각되는 게 솔직히 제가 이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으면서 마음 답답했던 이유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과 더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스불론은 해피엔딩 이러고 딱 끝나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은 바다로 가는 길이 열린 사람들은 정말 희귀하고 대부분의 삶들은 진짜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갈 듯 하다가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성경 안에서 스불론과 관련된 지점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나온 것이 이 이사야 9장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사야 9장에 어떤 메시지인지를 제가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흔히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눠지는 구조로 돼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가 몇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옛 예루살렘이 불로 심판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불탈 것을 예언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심판이 심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결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6장에 등장하는데요.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조차도 왕궁에서 자라고 왕궁에서 귀하게 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다 쓰고 남은 숯 덩이를 입술에 발라주면서 야, 이 예배 때 쓰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린 이 검동 숯덩이가 네 입술에 발라질 때에 내가 너의 입술에서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죄 많은 너도 이렇게 회복시켜 줄 테니 너도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우리가 다 타버린 숯덩이처럼 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그을린 그루터기 같은 이스라엘로 변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씨앗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숲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7장부터 이 이야기를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심판이 올 것이고 그 심판이 지나면 반드시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새로운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다윗의 계보. 이제는 뭐 남북이 다 나눠져 가지고 다윗의 계보가 뭐 어디부터냐 뭐네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타버린 그루터기 같이 반으로 쪼개져 버린 다윗의 계보 안에서 새싹이 나올 거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사야 9장의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1절에서 갑자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불론 땅 이쪽으로 보면은, 왼쪽으로 보면은 그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 지중해까지 거리가 16km였다라는 거죠. 스불론 사람들은요, 해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지중해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16km를 지나가서 우리가 바다에 닿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파적으로 이게 군대가 밀어내지 못하니까 점조직 형태로 가정들이 그 이방 땅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막 슈퍼마켓하고 그 이발소하고 세탁소하고 뭐 이랬던 것처럼 하면서 가정이 정착하면 식구들이 또 오고 지인이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타운을 형성하기 시작하듯이 솔로몬 시대에 바닷길이 열렸던 이유가 그렇게 점조직 형태로 사람들을 이민 보내면서 인종차별을 견디게 하고 텃세를 견디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도에 보면은 반대편에 조그맣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그 지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네렛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네렛 바다라고 그 지도에 써 있어요. 근데 그 긴네릿 바다가 후대에 뭐라고 불리는가?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거죠. 자, 갈릴리에서 주요 사역을 하셨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하며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스불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잠깐 바닷길이 열렸다가 남북이 갈리고 외세의 침략을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바닷길을 다시 뺏기게 되는 스불론 지파에게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봐야 될 바다가 거기가 아니야. 너희는 눈으로 봤을 때 저 16km만 넘어가면은 내 인생이 뭔가 바뀔 것 같고 극적으로 뭔가 변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직장에 되기만 한다면, 내가 아이를 낳기만 한다면, 내가 결혼을 하기만 한다면,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저 집을 사기만 한다면, 내가 연봉 얼마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월 매출 얼마가 되기만 한다면 고작 16km 뭔가 갈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계속 희망을 고문하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일렁일렁거리는 저 지중해를 보면서 야, 내가 저것만 되면은 뭔가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며 매해 쳇바퀴 돌듯 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분명히 바다로 가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제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분명히 만나 주시면서 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엉키고 성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벽을 쾅쾅 때리는 것 같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톡톡 건드리시면서 뒤를 봐라. 네가 봤을 때 지중해에 비해서는 전혀 뭐 아주 가짠치도 않은 저게 무슨 바다야 호수지라고 이야기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네가 그렇게 항구를 내서 바다로 진출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이어질 영원의 항구가 열리게 될 건데, 그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항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우리로 치자면 지중해로 가는 바다는 레드오션이고요, 이 갈릴리 바다를 보는 사람은 블루오션을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막 추구하는 그 바다의 보물을, 바다의 영광을 찾아갈래? 그게 아니라 고개를 뒤로 돌아서 갈릴리를 봐라. 그곳에 너의 진리가 있고 보물이 있고, 그리고 너의 영적 항구가 기다리고 있다. 항구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배 한 편 띄우지 않는 삶, 그게 너희 인생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4절을 보면은 소위 미디안과 싸웠을 때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너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의 수를 셀 수 없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항구로 삼아서 너의 인생을 배띄우기로 결정만 내린다면은 300용사가 수많은 사람을 다 이겼듯이 너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이냐? 한 아기, 6절에 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는 정말 작고 미천한, 뭐 교회 다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겠어? 내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좌절하는 거야? 이런 얘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가짜는 정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져 가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열리면서 신비의 세계로 돌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를 어떻게 부르는가? 6절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묘자, 놀라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예상을 항상 벗어날 정도로 나를 놀라게 하시는 분임을 믿겠습니다. 모사,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어떤 이야기라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가 절대 하지 못했던 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나는 이대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평강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항구로 삼아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다 잊어버려도 이 얘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불론의 후예들은요, 싸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용기를 보였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바다만 바라보다 꿈을 꿨기 때문에 매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덧없이 사라질 지중해 항구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 항상 있었던 갈릴리 해변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된 대로 그 갈릴리로부터 누가 나오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비하하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천했던 나사렛이 어디 지파 땅인지 아십니까? 스불론 지파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요, 한 번이라도 내가 바다에 닿을 수 있다면 내 인생에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바다에 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3년밖에 못 봤는데
스불론 지파 나사렛 사람들은 30년을 봐왔던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추구하고 달려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서 너는 저 촌구석이라고 여겼던 그 나사렛에서 꾸역꾸역 무럭무럭 쑥쑥 자라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봤다면 그 30년 동안 네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아느냐? 하지만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10배의 기회를 줬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엉뚱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쩌면 점조직이 되어서 이렇게 이민 간 것처럼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텃세를 싸우면서 이겨야 될 것은 어떤 싸움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싸움터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항상 고향에서 배척당했지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구절 꿈만 가지고 있어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불론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때, 이게 바로 이 12월이라는 거죠. 도대체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뭘 꿈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짜 꿈은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해변이었다라는 것, 무한한 항구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스불론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일상에만 집중하느라 등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11월까지 누구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니?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봐서 12월 뻔하죠. 항상 성탄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1, 2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매듭짓는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을 정면으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2023년을 보낸 것이니?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이니? 일장춘몽,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는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단다. 뒤를 돌아봐라. 그곳에 너의 꿈이 시작되고 이루어질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성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조율받는 귀한 12월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